이사야서 16장. 시편 16장. 시가 사로 보여. 나 옛날에 목사님들 왜 저러나 했는데 안 보여요. 잘.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3절부터 주보 앞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봉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칠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땅에 있는 변한나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땅에 살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살아요. 천사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지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욕을 가진.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왜? 우리를 섬기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자녀하고는 다르죠. 땅에 있는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하고 귀해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섬기는 그 모인 교회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눈동자를 내 자녀를 눈동자를 찌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네 죽자 내 죽자 하고 생명 다해 싸우겠죠. 내 집에 있는 강아지 하나도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옆에 다른 사람이 혼내면 씩씩거리면서 법정까지 갔더라고요. 너무 웃긴다고 그러는데 자기 것이라는 애착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우리를 해하는 자를 주님이 눈알을 찌르는 걸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아픈 손가락, 모두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을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고 또 우주 천체에 가서 그 달나라에 가서 우주인들이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째째하게 이렇게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우주 천체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지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증오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증오가 오겠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항상 원수가 가까운 사람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매를 3대 때리면 잘했을 때는 1000대 만대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방 빌라도는 난 그 사람한테 죄를 못 찾아서 못 죽이겠어. 나는 또 니들이 데려가서 죽이든 살리든 해라. 우리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를 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 했으면 그걸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죄는 자칭 왕이라 한 죄를 팻말에 달았어. 제목도 너무 없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막 가이사가 왕이지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 죄는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하고 딱따구리처럼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어 알았어. 네 죄를 네가 받아. 손 씻고 사형에 넘겨주게 된 거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행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가면 재수없는 유대인 더러운 유대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가스실에 들어가서 짐승만도 못하게 죽어가고 이런 죄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1000대 만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는 3대면 상은 만.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비율을 볼 때 10,000대 3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혼을 내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도 보면 본심이 아니라는 본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내 본심은 네가 평안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나는 원한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영원한 영생인 내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 내 안에서 살자. 주님이 주님 앞에 오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 히브리서 12장에는 아비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징계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고 할 때 너희들은 달게 받아라.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이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여 사생자라.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주일날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교회 안 오고 지멋대로 돌아다녀도 저 사람은 괜찮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렸든지 아니면 한 방에 엄청 날아가게 혼나든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가 기다리든지 버린 자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징계해 주시는 것에 달게 받고 감사하면서 어떤 속에서도 보면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물 헌금을 하나 내도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하고 마음속에 순간순간 주님의 감사한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도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달이 해에 빛에 반사되듯이 해이신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에 반사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하는 것은 한 번, 2번 하다가 끝이야.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우리를 너무나 즐거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못된 어떤 아이가 아주 엄마한테 엄청 개구쟁이야. 그래도 엄마는 저걸 난 왜 놔두고 그렇게 안 하고 개구쟁이라도 그냥 그걸
다독다독거려. 어느 날 감 2개를 가지고 왔어요.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찌그러진 건 엄마 주고 멀쩡하게 생긴 할머니를 갖다 줬어요. 엄마가 이놈 봐라. 그래서 야 임마, 할머니는 좋은 거 주고 엄마는 이렇게 찌그러진 게 주냐? 엄마만 들어. 할머니 저거는 소똥 위에 있던 거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개구쟁이고 그래도 항상 무슨 내가 그래 네 속을 알지.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엄마는 자녀를 믿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행동을 해서도 그렇지만 믿게 행동을 안 해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부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 무슨 천사가 잘해주고 뭐 하늘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보아들이 꽉 차있고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자식이 없으면 그거 누릴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자식이 가고 난 다음에 많은 보상이 왔어요. 부모가 그걸 다 갖다 바쳐버리더라고. 이웃에 봉사단체에 다 내버려. 자식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자식 가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뭐가 필요하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자식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은 많은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무슨 고위공직에 아니 막 대단한 무슨 화려한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닌 사람이면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 나이 먹으면 자식들 키울 때 정말 필요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보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막 그냥 빚을 내서라도 자식 해주고 싶어서. 왜 그렇게 집까지 다 얻어서 우리나라는. 응? 미국에 이런 애들은 1,000만 원 주면 많이 줘요. 부모가. 일본도 그렇고. 그럼 자기들이 다 원룸이라도 얻어서 시작하지. 여기 같이 전세 그냥 몇 억씩 해주고 집 사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안 그랬으면 벌써 저도 이민 갔을 거예요. 이런 줄 알았으면. 응.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해주지 못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믿음이 좋은 분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리고 애들도 엄마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지들끼리 얘기나 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지 친구 중에 누구는 뭘 해주고 집 사주고 뭐 그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못 해줄 게 없잖아요. 속상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해주는데 더 좋은 것은 영생 할렐루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이거는 나그네 세상 여관 같은 세상이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다시는 이 땅을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렇게 찬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죄를 다 털고 가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연말 같은 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늘나라 갈 때 가볍게 가요. 쌓여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쌓이면 힘들잖아요. 주님 앞에 이사 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저한테 짐이 많다고 그냥 막 그러는데요. 많기는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의 어떤 인생관 같이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정리는 시간 되는 대로 해야 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짐 다 정리하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원룸에 사는데 눈물이 나서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텅인 공허감이 텅 빈 공허감이 너무 큰 데다가 집에 있던 눈에 보이던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 원룸에 이제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나이 먹으면 거의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짐 다 없애고 원룸에서 깨끗하게 산다는데 그것도
텅 빈 그런 자리가 너무 표가 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오고 힘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이삿짐 해주던 장로님 우리만 보면 그냥 집집에 가서 짐 좀 털으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장로님 네는 짐 없이 살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엄청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인 때문에 치우지를 못하면서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부인이 그래. 짐 치우지 마.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원룸에 깨끗하게 있는 거 너무 우울하고 슬퍼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죄의 짐은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죄의 짐을 쌓고 쌓으면 주님 나라 갈 때 빨리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분을 갖다 온 천지 바르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자기는 또 얼마나 괴로워요. 침대에서 나가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뒹굴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는 거룩한 자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마지막 지금 몇 시간 오면 새해를 맞게 돼요. 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촛불을 놓고 감사하니까 형광등 붙이고 오고 형광등 불빛에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전등빛이 오고 더 밝은 전등빛에 감사하니까 태양빛을 주더라. 달빛을 주더라. 달빛에 감사하니까 태양빛을 주더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떠오르는 해같이 점점 떠오른다. 모든 것이. 그러나 감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즐거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즐거이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근혜에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은 후에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 이후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야 감사해라. 빌립보 교인들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라. 근데 너희들 가운데 딱 대적처럼 서로 그냥 경쟁 관계에서 교회의 은혜를 끼치지 않는 두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 서로 대적하고 서로에게도 감사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인간관계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정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모두를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코가 삐뚤어져서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주둥아리가 왜 그렇게 빼쪽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겼어? 너는 뭐 이렇게 걸음걸이가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렇게 그냥 못돼 먹었어? 너는 눈길도 더러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하나 따져서 흠만 찾고 그 눈이 거듭나야 되죠. 성령의 불로. 네가 왜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이 한 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도 감사로 받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차들이 막 와서 막 부딪힐 같이 그러고 특히 여자 기사들한테는 엄청 또 막 추록들도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정말 옆에 있는 차들이 감사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가 깜깜한 진짜 날이 왔어. 안개가 어쩜 그렇게 자국 꼈는지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서해 바다로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차 하나가 불빛을 깜빡깜빡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그 깜빡거리는 불빛을 가진 기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속에 쟤가 떨어지면 나는 여기 서 있을 거고 쟤가 계속 가면 되겠다 결심작정하고 가보니까 걔가 안 떨어지니까 나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갔어. 그때부터 옆에 차들에게 제가 그전에는 속으로요, 식스박스, 도구베이비, 갑자기 무섭게 확확 뛰어들면 그런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덜 나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차가 없으면 제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다가 서해바다 거기에 뚝 떨어져서 누가 건너줄 거야. 그 안개가 자욱한데 니도 나도 서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도 다 감사하다. 우리 성희가 다쳐가지고 야 그거 빨리빨리 고쳐라 하고 말도 죽으라고 안 들고 혼자 살더니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10년 후에도 나고 20년 후에도 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10년째 저렇게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냥 몸이 마비돼서 데리고 왔잖아요. 집에 데려다 놨잖아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이래서 여기까지 다 손을 봐줘야 돼. 그래도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자체가 귀해서, 야, 너 어렸을 때 못해준 거, 응? 욕심이 많은 애니까 욕심껏 얘기를 해줬지. 내가 너 어렸을 때 못해준 거 해줄게. 왕자처럼 해줄게. 딴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내 형편에서는 내가 왕자처럼 대해준다. 그러면서 하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먹는 것도 제가 있으면 잘 안 먹고 지방에 들어가서 먹고 이러더니 살살 보더니 이제 거실에 와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힘이 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조금 바뀌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항상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미움도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다는 거.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길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우리는 꼭 외워야 돼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날의 걱정은 그날에 족하니까 그날 걱정은 그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날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걱정을 내일 거, 모레 거, 1년 거, 10년 거 가불해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날 걱정에 그날 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파산될 것 같은 환경이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어떤 것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편안히 자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모든 것보다, 하늘의 어떤 것보다, 천사들보다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먼저 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 온전히 우리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거기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마음이에요. 쓰던 거 찌끄레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커 먹고 찌끄레기 엄마 먹어. 그러면 너무 고맙겠어요? 이놈이 장애인가, 이놈이 아주 장애인이구나. 이게 지능이 안 떨어지는구나. 장애인보다 더하구나. 사람도 어른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너무나 우리는
그냥 바쁜 일에 막 그냥 살다 보면 쏜살같이 시간이 이렇게 1년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감사하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사이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사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그것을 믿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냥 이론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체험이 아니면 안다가 아니라는 거죠. 야다. 안다는 것은 야다. 체험적인 그런 관계다. 정보가 아니라는 게 정보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또한 그리하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라는 키워드.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쓸 줄 알고 이 순서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을 공경하고 이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마귀의 종들이 된 거죠. 마귀의 종들이 된 열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어. 그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주님이 날 향한 갈망이 뭘까? 이 아들을 생각하고 아니다 하면서 자꾸 주님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다른 데 자꾸 몸을 쓰고 생각을 쓰고 뭘 쓰고 저도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면서부터 또 잊어버릴까봐 중요하다 싶으면 또 잊어버릴까봐 그냥 하고 말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하고 아주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나요? 그걸 나를 쳐야 돼요. 어느 날 교회 방 안에서 막 어떤 제주도에 있어진 할머니 집사님이 막 이년아 저년아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가 그러면 되냐 배은망덕하냐 막 착착 소리가 나고 때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를 이년아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났다고 전도도 안 하고 네가 이러냐 자기를 막 탁탁 치면서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겠다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거로는 얼마 있다가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바쁜 일에 끌려가는 자기를 쳐서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또 가기 전에 사람들은 많이 보면 노인네들이 전도지 가지고 막 다니는 분들 많죠.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기 전에 3년 동안 노방전달을 하라든지 마지막 가기 전에 하라는 사명을 하달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주에 계시는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도 안양시장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3년 전도하러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팥죽 한 그릇 사드리고 제가 차비하라고 드렸나 하여튼 그러면서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3년 정말 전도하고 천국 가시더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자기 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됐는지 아들이 모시고 잠깐 운동안에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그분이 자기를 그냥 쳐서 웃으면서 들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줬어요. 먼저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 나를 향해서 칠 줄 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중요한 주님 섬김보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주님의 뜻보다 일상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최밖에 돌다가 그냥 끝날 그런 인생이 되기도 쉬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생활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덫이 되면은 주님 오셨을 때 들림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절.
마태복음 19장, 20장, 21장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생활의 염려와 재리 유혹이 누구든지 다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처서 복종시키는 것을 정말 목숨 다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꾸게 사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나를 존귀하게 주님께 드리고 또 내 몸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아야 돼요. 거꾸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첫째로 얘기해야 되는데 시편 37편 3절 4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고로 여기에는 베스트가 아니고 뭡니까? 퍼스트야. 1이라는 게 이거 왕 응? 따봉 왕 최고로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네. 베스트가 아니고 베스트에다가 더 최고에다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상에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고 나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에 이름도 안 부른다. 이름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베스트고 퍼스트야. 최고라는 베스트 위에 1등이라는 퍼스트를 꼭 하나님은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자기에게 항상 얘기를 해야 돼. 변일의 건사. 야 변일이야, 무엇이 중요한디? 딸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남자 자칫하면 놓치면 큰일 나. 그래서 빨리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방해할지도 몰라. 빨리 해치우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지? 가슴 아프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베스트에다가 퍼스트, 최고에다가 먼저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딸을 사랑하고 아껴서 이러는 거야. 속상해서. 아까우니까 속상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왜 때려요? 너무 아까워서 때리는 거야.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고생 좀 덜 하라고. 한두 번 맞으면 되지. 자꾸 맞으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워요? 자꾸 맞으면? 응? 몇 해 전에 어떤 엄마가 그것도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웃겼어요. 애기를 뵀는데 막 운동을 잘해가지고 근육 운동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산모도 건강하고 애기도 너무 건강하고 그냥 산부인과 가면 그냥 좋은 말만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산부인과 가서 애기를 쑥 넣고 얼마나 건강한 애기를 넣고 산모도 막 씩씩하고 너무 건강해. 그래가지고 신랑도 그냥 칭찬해주고 막 너무 좋았어. 그랬는데 이제 퇴원날이 됐어요. 요약 뭐라 그러죠? 그 산후조리원, 그 병원의 산후조리원까지 다 마스터하고 이제 집에 들어간 날이 얼마나 신나. 이제 애기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 챙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애기도 낳고 산모도 건강한 모습으로 막 달려하고 가는데
백차 같은 게 병원 백차가 웽웽웽웽 하더니 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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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아니 뭐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병원에 그 앰뷸런스가 막 온 거야. 백. 아 왜 그래요? 아니 애기를 데려가야지. 이 애기 누구 주라는 거냐 뭐야? 어? 분명히 애기를 놓고 갈 사람이 아닌데 애기를 놓고 가니까 그러면 그 애기를 뭐 과원에 보낼 거야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데려다 무엇이 중요한디? 애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했고 또 관리도 잘했고 잘 낳았고 잘 조리도 끝났는데 애기는 간 것 없고 자기들끼리 부부끼리만 애기 집만 싣고 오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웃기죠? 우리가 웃기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간 것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쩔까 뭐 그런 것들로 한 우리들은 아닌가 잘 돌아보는. 그래서 먼저라는 그런 단어는 베스트도 있지만 퍼스트라는 거.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렇게 먼저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대손손 고생하는 것들을 정말 네 집 내 집 따지지 말고 같이 져주고 같이 기도하고 애기를 안 내려오니까 간호사가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땡땡땡땡 해가지고 데려다 주듯이 우리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같이 주님이 부른 날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한 식구고 공동체고 연합된 한 지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공경하나? 하나님의 즐거움이 모든 기대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베스트와 포스트로 섬기고 그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나를 존귀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잘못 가는 나를 처소복종시키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살겠다. 단 몇 시간 남은 그 시간들은 그렇게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이 크게 충만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